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3절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응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이 열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이 에스겔이 다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들이 그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핏째 먹었다라고요. 피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째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먹었다는 그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피를 그냥 피째 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피를 흘렸다고도 말씀합니다.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피를 흘렸다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불의한 압제로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암몬 자손의 몰렉에 미혹되어서 제사를 드릴 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장면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람에 대한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소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무엇을 믿었다고요? 칼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도 합니다. 믿음의 대상도 틀렸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틀렸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남겨진 건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들의 이 이야기 속에, 본문의 이야기 속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곧바로 지적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말씀을 듣기에 나온 건 순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호기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종은요, 이익과 충돌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늘 우리의 이익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내려놓아야 하는 때도 있고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온통 이익으로 가득하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히 내 안에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은요,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텃밭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이 되면 농부들이 파종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겨우 내내 얼어있던 밭을 고르고 거름도 준비하죠. 그리고 나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꽝꽝 얼어있는 그 땅 위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거기서 열매가 나겠습니까? 그 밭을 잘 준비해 주어야 그 씨가 심겨지고 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겨울을 난 그 땅 위에다가 아무리 여러분 씨를 갖다 뿌려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다 죽을 겁니다.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그게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실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계산기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거냐, 아닐 거냐. 그것만 열심히 돌아가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질 이 틈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준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 근데 그게 곧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 맞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다 버리는 겁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계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자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수고와 희생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왠지 여러분 말씀을 따르다 보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게 오기도 전에 다 타버리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내게 정말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말만 기억할 뿐인 겁니다. 내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뭔가 호기심을 채워줄 말만 기억하는 것뿐이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셨던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나 가보자가 아니라 어떤 말이 들리는가 가보자가 아니라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는 온통 이익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겠지요. 온통 세상은 그렇게 이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손해이냐 아니냐로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 주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이익으로 가득합니다.
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대통령을 축하하는 일보다 우리들은 먼저 그 일로 인해 생겨질 여러 가지 손해와 이익들을 따져보기에 바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을 따지기에 참 모두가 바쁜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통 세상은 그렇게 이익으로 가득합니다. 손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바쁩니다. 우리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부지런히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얼마나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심지어 하나님, 우리는 그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산기에 대입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내게 합당한가,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이익으로 가득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혹 이와 같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이 맞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계산기를 가지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기쁨의, 즐거움의 함성으로 이곳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 우리가 만족하며 기쁨의 소리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기쁨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항상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당선입니다.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믿음 위에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을 함께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겸손하게 국민을 위해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국민을 위해 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치하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익보다 나라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보다 국민이 우선인 그런 정치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여서 하나님 전에 속히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기쁨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영혼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들이 다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일부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